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남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6번째 시간이고요. 다니엘서를 통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잖아요. 그러면 역사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시겠죠. 지켜 주시겠죠. 오늘 다니엘서 6장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자기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다니엘은 이제 총리로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너무 똑똑해요. 다니엘이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더 뛰어나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그를 계속 이제 중심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를 세워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이 못마땅한 거예요. 왕에게 사랑받고 왕에게 인정받는 그 모습이 싫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보세요. 다니엘은 좋은 뜻에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고 있죠. 나름 열심히 살고 바른 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때도 방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꼭 우리가 잘못해서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삶 자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성경에서 사실 그걸 많이 보여주거든요. 우리는 자꾸 이 권성징악의 논리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빠지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나? 잘못해서 그러나?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어려움, 이거 피할 수 없는 것, 그냥 찾아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 가운데서,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 사람이 실수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야. 아니요, 그 실수 안 해도 또 다른 어려움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간에 또 나 자신에게도 내가 그때 잘못 결정해서 그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 보세요. 정말 잘했는데도 어려움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 삶을 봤는데 사람들이 고발할 게 없어요. 허물을 잡아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러니까 그가 자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거기서만 아니면 고발할 게 없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봐도 야, 다니엘은 말씀대로 사는구나. 다니엘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안 믿는 사람 보기에도 인정되는 삶이죠. 믿음이 인정되는 삶. 그러니까 믿음이 삶에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냥 좋은 종교생활, 교회생활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신앙생활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인정하는 거죠. 성도는요, 삶에서 인정받는 사람,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괴롭힐 수 있을까, 그를 끌어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머리를 짜내는 거죠.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이 나라에 있는 그 누구도 왕 말고는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합시다. 왕이 들으니까 좋잖아요. 자기에게만 사람들이 다 복종하는 것 같고 자기 말만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신하들이 결정하자 그러니까 좋죠.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좋아요. 그렇게 하고 싶다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잖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그거 좋아서 귀에 들리는 이야기 좋아서 덥석 물었는데 그 결과 왕이 총애하는, 왕이 아끼는 다니엘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물면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 참 많죠. 왕이 그랬습니다. 왕이 이제 그렇게 사람들 말 좋다 싶어가지고 30일 동안 그래, 내가 왕인데 다 나한테만 구해야지, 나한테 잘 보여야지, 이렇게 결정을 하고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왕의 말로 변하는 수준이 아니라 왕이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바꿀 수 없는,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이때 다니엘의 모습이 참 멋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그렇게 결정된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요.
여전히 똑같이 기도하는 거죠. 왕 말고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그의 믿음을 지켜요. 그가 잘 되고 있을 때도, 또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그는 자기의 믿음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죠. 비록 어려움이 찾아와도, 비록 아픔이 있어도 나는 말씀대로 가겠다. 다니엘은 지금 그렇게 걸어가는 거잖아요. 또 하나 재밌는 게 다니엘이 그렇게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사실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은요 여전히 자기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죠.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 그러니까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보는 힘. 나를 괴롭히는 적들의 그런 행동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는 삶. 다니엘은 그런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으니 앞으로도 또 그런 내 삶을 하나님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만 붙들겠다.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당당한 거예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전진하는 거죠. 저는 이 다니엘의 믿음이 참 부러워요. 나중에 뒤에 보면 이 다니엘이 어려움을 처하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거든요.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경험한 다니엘도 참 좋지만 어려움이 앞에 있는데도 당당한 믿음. 너무 부럽지 않아요? 그렇게 가고.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에서 건져진 삶도 좋고 어려움이 없는 삶도 좋지만 무엇보다 부러운 삶,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 다니엘에게 이게 있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 삶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여전히 변함없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만든 함정이니까 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이제 왕이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다니엘이 그걸 어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집어 넣어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왕이 아차 싶은 거죠.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 그 당장 내 귀에 들리는 그 좋은 이야기를 따라갔다가 내가 총애하는 다니엘이 어려움을 겪었구나. 왕이 걱정해요. 그 6장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왕이 다니엘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를 굉장히 재밌게 표현해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니엘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칠 때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형을 바로 집행해야 되는데 형을 바로 집행하기보다는 늦출 수 있을 때까지 늦춰보면서 어떻게든 간에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법을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도 왕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진짜 이 사자굴에 너를 넣는 결정을 하지만 너 꼭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꼭 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놓고 그 다음날 날이 새기까지 왕이 한숨도 못 자요. 밤새 근심하고 오락을 그치고 누가 웃으면 야 웃지마 너 왜 웃어 뭐 이런 거겠죠. 그 흔히 이제 왕이 뭐 누리던 많은 것들을 다 금하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그리고 나서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로 가요. 도대체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다니엘을 부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저는 이게 다니엘이 살았을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떡하지? 막 그런 약간 울고 싶은 마음으로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을까?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소리가 들려요.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요. 조금 더 상하지 않아요. 조금도 그러니까 해를 입지 않은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라.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믿고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갔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삶이에요. 내가 그냥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고백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제 그 하나님을 붙들었던 다니엘,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역전돼요.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 왕이 끌어내라 그러고 그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려고 했던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거죠. 그 상황을 갚아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보면 나오잖아요. 바로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했는데 결국 애굽이 고생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성도가 선택해야 될 것은 사랑이죠. 복수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나는 왜 그러면 맨날 사랑만 해야 돼? 갚아주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아픔, 때로는 억울함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혹여나 우리 가운데 때로는 좀 억울한 마음 때문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저 사람 왜 맨날 잘 돼?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들어도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악한 마음 품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왕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모양으로 일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의 결론이 26절, 27절이에요. 다른 거 아니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이 최고다.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고 그 하나님을 모두 다 알아야 된다. 인정하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모든 세상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걸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책임져 주십니다. 지키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오늘 하루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삶에 특별히 잘못하지 않아도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믿고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다니엘서 6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